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셔야 한다고 선지자들이 애원하였던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도 주의 사자가 성전에서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와 그가 늙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사람이 늙고 나이가 많으면 자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구나.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주의 사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자신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이라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사가랴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보여준 태도와 다릅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움직일 줄 아는, 예수님을 환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잉태를 하였다는 것을 전하여 준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동네와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녀가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본다면 약자였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사람,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시선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가 온 시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5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벳의 배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는 정도의 배가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체 달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의 위치는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유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을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겠죠. 저도 부모님에게 귀한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답을 하여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남녀가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분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고백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를 향해서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도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의 이 말은 마리아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다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 부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고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함으로 그가 임신만 한 게 아니라, 잉태만 한 게 아니라 벌써 6달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그의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워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만 나이가 많아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이가 많아도 잉태를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가랴의 나이, 엘리사벳의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5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신 것, 바로 저도 너무 늙은 나이인데, 나이가 드신 나이인데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상상을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이 잉태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잉태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에 직접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천사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마리아가 한 말로 다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의 천사의 말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마리아가 질문을 했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 처녀가 질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정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종이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종의 자세로 취하고 있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천사가 자신이 전하였던 주의 말씀을 마리아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을 알고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처럼 무슨 더 말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생각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척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 힘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미리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무조건 순종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직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고 계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을 넘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리아가 보여준 것을, 태도를 그들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의 나중에는 복된 것이었겠지만 세상적인 비난을 받을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하시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서도 마리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마리아가 살아생전 우리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다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갈릴리 시골 마을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여자, 어린 여자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여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같이 주의 천사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